좋은 제품들을 써보면 그 제품이 왜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제품의 그 이름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좋은 제품인데 만약에 그 제품의 이름에 맞는 기능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품질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름이 그 제품과 또 그런 품질이나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그 이름을 소문으로 내죠. 그 제품 한번 써볼래? 내가 써봤더니 참 좋더라. 그러니까 이름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면 이름 값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값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품질 또는 사람들의 선호도 또는 좋은 것 여러 가지 그 역량들. 그리고 우리가 왜 명품 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한 사람들을 평가하느냐면 이름에 대한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노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름은 화려한데 그 이름에 맞는 값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짝퉁이라고 부르죠. 또는 그 이름값을 못한다고 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그 얘기를 4가지로 살폈죠. 할렐루야가 회복이 돼야 되고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과 종말 속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나눴던 그 할렐루야 속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혼인잔치에 초청해준 어린 양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가 4가지로 등장하는데 4가지 이름은 다 뭐가 포함되냐면 이름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에 대한 값, 그 이름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름을 평가할 수 있는 수많은 업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 또는 이 바벨론의 종말과 멸망 속에 이 내용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놀랍게도 이 4가지 그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예요. 유일하게 여기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19장 1절에서부터 그 10절까지 살폈던 내용에 한 부분 포함된 거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하늘의 군대. 여기 이 할렐루야와 함께 4가지 할렐루야와 함께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또는 어린 양의 이름 4가지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전체 설교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 혼인잔치의 첫 번째 양상이라고 제가 불렀고 이름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혼인잔치 2번째 양상이 나오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그때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는 따로 열리고 있어요. 왜? 이게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적인 혼인잔치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과 멸망을 그 표현하고 있는 이 2번째 양상.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이름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값이 있다. 이름은 반드시 값을 드러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11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름이 12절에 등장해요. 그리고 3번째 이름이 13절에 등장하고 14절에 이 그 하늘에 있는 군대. 요거는 13절과 14절이 옷이라는 주제로 엮여 있어요. 요게 중심입니다. 옷으로 엮여 있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 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심이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입과 발이 나와요. 그럼 자 이걸 보면 한 사람의 신체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16절에 4번째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오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요한이 이제 다시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환상, 물론 첫 번째는 아니지만 환상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거기서 할렐루야를 4가지를 들었던 허다한 무리와 24장로와 4생물들이 불렀던 그 허다한 무리의 그 할렐루야, 보좌에 나섰던 음성이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다 라는 내용을 한 다음에 요한이 이제 보고 있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사실은 걸쳐서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데 이때가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이었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본 게 뭐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주로 하늘이 열렸을 때 본 게 뭐냐면 심판과 멸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이 열릴 때마다 성전이든 문이든 본 것이 뭐냐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는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것. 또 오늘도 보면 그렇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내용이 있을 거예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축복해줬죠? 너의 이름이 이제 게바에서 베드로 반석이 되었다. 시몬에서 이제 게바가 되고 베드로 피터 반석이 됐다고 말하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어떤 일들을 행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째, 제일 많이 그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 하늘문 여서서라는 찬양도 있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말라기서 3장 10절. 말라기서 3장 10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 얘기.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강조하는 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문을. 그럼 하늘문을 연다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기도로 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게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의미로? 심판의 의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말라기 3장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손을 내밀고 찬양하죠. 이 헌금을. 헌금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주신 은혜 감사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잘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때 받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되갚아 주세요. 반드시.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이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헌금이라는 게 뭐 헌금만 아니라 시간이든 뭐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부터 해서 다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과 은혜와 감사로 드리고 그럼 또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색한 자가 왜 인색한 삶을 사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주면 뭐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사랑해보고 누군가를 섬겨보고 누군가의 뭔가 베풀었을 때 기분 나쁘세요? 에라이씨 하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북한사님 같은 경우가 참 그걸 잘하시는데 섬기고 나누는 게 또 우리 그 이웃집의 재남씨도 엄청 잘하세요. 섬기고 나누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물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 감사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헌금의 원리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색하면 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저주가 임한다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헌금을 안 드렸더니 뭐 저주가 임한다.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문이 열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문이 열리는 거나 또는 열리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저갱이 열리는 게 나오죠. 무저갱이 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심판이 열리는 거고 멸망이 열리는 거지만 또 하나는 재앙과 참혹한 이 땅의 핍박과 억압 이런 악한 것들도 문이 열리게 돼. 왜?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재앙도 저주도 형벌도 또는 심판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거지 사단 마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쓰고 바벨론도 쓰지만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두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악한 자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이 하늘이 열리고 나서 본 게 뭐죠? 보라. 이두라고 하는 감탄사인데 보십시오. 뭘 보십시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자, 이 백마는 사실은 흰 말입니다. 하얀 말. 리코스라는 단어인데 뭐 하얗다, 빛나다 다양한 뜻을 써요. 그냥 이게 제가 볼 때는 흰색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빛나는 말로 보는 게 좋겠어요. 빛이 나면 하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이제 네 생물과 함께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흰말부터 청홍색 말까지 나오는 그 광경을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땅에 임하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럼 이 흰말 탄 자와 오늘 이 흰말 탄 자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사람이냐는 거죠. 근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이 사람은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말이죠. 검은색 말, 뭐 적색 말, 이렇게 청황색 말 나오는데 그걸 보면 다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로 볼 수 있겠느냐? 또는 백마를 탄 자가 어린 양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거로 끝나요. 계속 이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기신 분이에요.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백마를 탄 자는 이름이 네 가지가 나오고 그 영광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앞선 6장에 나온 이 그 흰말을 탄 자, 백마를 탄 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존재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마와 그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죠?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면 충신이라는 말은 좀 잘 안 쓰는 말이잖아.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충성, 피스티스, 믿음, 충성, 진실함 뭐 이런 걸 말할 때 근데 여기 형용사니까 피스토스를 썼습니다. 피스토스인데 충성된, 진실한, 신실한, 믿을만한. 이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죠? 내가 막 믿고자 해서 믿었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어지는 역사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믿어줘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쟤를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쌓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겁니다. 피스토스. 신뢰가 쌓이고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럼 누가? 이 백마를 탄 자가 믿어지는 역사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실.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 참된, 옳은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주로 정의, 공의 뭐 이런 의미를 말할 때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뭐로 번역하면 좋을까 할 때 여러 번역본들은 뭐 신의와 진실, 신실한 분, 참되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알레티노스는 주로 참된 것과 관련돼서 진실하고 참된 것과 관련돼서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에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를 말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죠?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와 불법과 부도덕과 이 땅의 핍박과 억압과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성과 이 신실함 또는 진실됨, 참됨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충성된 분, 믿을 만한 분. 두 번째는 참된 분, 정직한 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충성과 신실함 또는 충성과 진실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이름을 왜 갖게 됐죠?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서 이루었기 때문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분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충성과 진실 또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뭐로 연결되냐면 그의 행위로 연결됩니다. 뭐가 되어 있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 심판이다라는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구분하다는 거예요. 나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재판관 또는 나누는 사람이 충성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어떤 재판이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좋은 쪽에 두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쁜 쪽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고 참되게, 그래서 심판하는 분. 이게 재판관이 정확한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수많은 재판관들을 세울 때 그 재판관들이 뇌물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백마를 탄 자의 첫 번째 이름 충성과 진실은 공의로 심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싸움으로 나타나요.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뭐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멸망, 이 앞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분. 그럼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이 백마를 타고 온 자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과 재판이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악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법에 대해서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보질 못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짐승을 표를 받아서 매매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억울함과 또 참혹함과 괴롭힘을 당해서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셔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 백마를 탄 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만한 세력과 힘과 권력이 없었는데 이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로서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백마를 탄 자가 충성과 진실이며 그가 그 이름으로 행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로 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살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셨어요. 근데 언제 싸우셨죠? 예수님이 칼로 싸우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불법된 그 율법주의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싸우셨어요. 그게 전쟁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전쟁은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신 지금까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죠? 공의로, 정의로, 정직으로, 충성과 진실됨과 참됨으로 삶을 살아내므로써 이기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사실은 옷을 입고 그 백마를 탄 자를 따른다고 그래요. 똑같이 백마를 타고 따른다는 말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들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순교와 죽임당함을 겪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들의 전쟁이 뭐냐는 거죠. 이들이 그럼 다시 내려와서 이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죠? 공의로 통치하시는, 정의로 통치하시는, 참되고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최고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래서 그 전쟁이 3차 대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무엇을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공의입니다. 정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이 싸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전투잖아요. 각계 전투. 그렇죠? 각자가 하는 전투. 각자의 삶에서 또 모여서 하는 전투. 교회가 하는 전투가 뭡니까?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억압과 착취, 모든 잘못된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전쟁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백마를 탄 자인 예수가 먼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먼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각계 전투, 공동체의 전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충성과 참됨이라고 말한 이유가
공의로 재판하고, 재판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또 달려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를 설명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재판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의 원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백마를 탄 자의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충성되고 참되신 분. 공의로 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데 좀 독특한 건 우데이스라는 단어인데 누구도 모모하지 못한 단어인데 누구도 알지 못하고 에이메 나 밖에는 아무도 그 밖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름은 감춰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인데 감춰진 이름인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눈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이 눈은 불꽃 같다고 말해요. 눈이 불꽃 같은 게 뭘까요? 눈이 막 이렇게 불꽃이 프레임이잖아요. 그 불꽃이 막 그 타오르는 거. 무슨 의미로 사용할까요? 주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사용할 때 또는 전쟁에서 사용할 때 쓰지만 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불꽃 같은 눈은 거룩한 분을 상징할 때 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불꽃이 임했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눈은 불꽃 같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다니엘서 10장 6절을 사실 인용한 겁니다. 어떻든 심판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분으로 표현할 때 이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뭐가?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어요. 관이 뭐냐면 디아데마라는 건데 왕관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쓰였어요. 요한계시록 3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12장 3절 12장 3절 13장 1절 이 두 개 좀 찾아볼게요. 12장 3절 13장 1절. 자, 12장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돌아가는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번의 이름은 많은데. 자,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 무득한 인형들이 있더라. 자, 주로 왕관이 먼저 쓰였던 것이 뭐냐면 큰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7 머리에 있는 7 왕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어린데 여기는 머리에 왕관이 있지 않고 뿔에 왕관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7머리에 각각의 왕관이 7개가 있는 거고 10뿔에 10 왕관이 있으니까 각각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은 7개의 나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0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머리가 하나잖아. 근데 왕관은 많아.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분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뜻이죠. 왜? 왕관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쓰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 근데 큰 붉은 용 얘네들은 각각의 왕관을 쓰고 있잖아. 이걸 대조시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앞에 나온 사단마귀, 바벨론, 큰 음료는 각각의 나라들 각각의 머리를 썼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막 하고 그러는데, 영원토록 이 백마를 탄 분은 머리 안에 왕관을 계속 쓰고 계셔. 이분만이 왕이라는 거지. 또 하나, 왕관이 여럿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뜻이지. 왜? 다른 나라는 각각의 나라가 왕관이 있는데 이 나라가 저 나라를 합치고 어쩌고 하는데 계속 왕관을 바꿔 쓰고 계시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군요. 별로 안 멋지군요. 저는 이 표현을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 예수로 추정되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이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합당한 이름이다. 뭐 그럴듯한데 이제 그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말은 괜찮지만 무슨 이름인지 모르니까. 자, 두 번째, 이 이름은 다리에 기록된 것이다. 왜? 처음에 감춰져 있다가 16절 다리 이름이 드러나. 거기에 만왕의 왕과 만주주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표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이분만이 왕이라고 하는 거니까 연결은 되는 건 맞는데 굳이 다리를 들쳤을 때 이름이 드러난다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말이죠. 이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알려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게 앞에 충신과 진실은 인격이잖아요. 이 이름이. 그럼 여긴 드러나고 여기는 모르고 있다고? 이것도 일관성이 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새 이름이기 때문에 안 알려진 것인데 나중에 새 이름인 새 신랑 새 신부 새 예루살렘에서 드러나는 그 이름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일리는 있지만 가려진 것을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설명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하는 거죠. 첫 번째, 실제로 가려진 이름이죠. 이 이름은 예수만 아는 이름이에요. 12장, 13장에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죠.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이 특징은 일단 이름들이 있어.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봤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존재들 이름을 숨기지 않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과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사치, 두 번째가 교만, 세 번째가 비방. 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내. 항상 악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저 예수님의 그 일생이 나오는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받아.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안 했어요. 신기하게도.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가 뭐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인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누가 질문하면 자신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죠. 이름을 뭐로 증거하셨어요? 삶으로. 자기가 해왔던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 하셨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름값. 예수님에게서는 이름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고 드러낸 적은 없는데 항상 그의 행동과 또 뭐로? 가지고 그 순종하시는 그 이름을 삶의 이름으로 그 모든 순종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가려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사실 가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름. 그걸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두 번 나와요. 7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했고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14만 4천 구원을 받은 자. 또 이걸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던 순교자들. 믿는 자들에겐 이 이름이 가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 아까 새 신랑 새 신부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좀 연결되기도 하는데 감춰졌지만 사실 감춰진 이름이 아니에요. 이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군대 그 허다한 무리로 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를 나누고 있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또 나누고 있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 계속 물어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죠. 그걸 나눴던 게 뭐였죠? 죄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감춰진 거냐 감춰지지 않은 거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이름이 감춰진 사람이 있고 감춰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감춰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하여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는 가려져 있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은 감춰진 이름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제안이에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 피 뿌린 옷이 나와요. 이건 14절하고 좀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에 이제 피 뿌림.
옷이 나옵니다. 여기 뿌리다란 말은 밥토라는 동사인데 빠뜨리다, 담그다, 잠그다, 넣다, 채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한 번 나오고 신약에 4번 사용되니까 이렇게 사용례가 많진 않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안에 우리 사모가 찾아주시고, 주아가 요한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16장 24절과 요한복음 13장 26절을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얘기 속에 부자가 지옥에서 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그 물을 찍어서, 여기 이 찍어가 이 단어로 밥토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앞에 큰 조각을 어쩌다 죽는 자가 긍휼하시고 큰 조각을 집셔서 가루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건 성만찬 때 포도주에다가 떡을 찍은 거죠. 이게 적셨다는 말이 푹 잠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들어갔다 나왔던 그 내용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피 뿌린 게 피가 튄 거냐 피로 적셔진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건 피가 튄 것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피를 뿌린 것보다도 피가 튄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3장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건 우리 미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미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63장 1절에서 3절. (63장 1절에서 3절) 네. 어둠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화려한 옷을 큰 능력으로 받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중에 공의를 말하는 이의 구원한 능력을 가진 이니까 어찌하여 내 목이 붉으냐 내 옷이 포도즙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밟았고 분양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니 그들의 선열이 되어서 뒤에 내 입으로 다 더럽혔으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거기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읍이에요. 여기를 지금 이 공의로 하시는 메시아가 심판하시고 전쟁으로 멸망시킬 때 포도즙 틀을 바르니까 포도주가 튀었겠고 또 이 사람들을 짓밟고 칼로 멸망시켰으니까 뭐가 튄 거죠? 피가 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피 뿌린 옷이라는 말은 이 백마를 탄 자가 전쟁과 이 심판과 재판으로 그렇게 피를 튀게 만들었던 그 심판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분은 어떤 분이냐? 재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 전쟁을 치르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근데 뭐로 지었냐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고 피가 튀면 여러분 굉장히 잔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혹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용맹하다, 뭐 사자 같다 이런 이름이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재판을 행하고 전쟁을 치르는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겐 이게 이상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고 심판하고 이 백마를 탄 자가 해왔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였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죠? 선을 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만 누군가의 악에 대해서 누군가의 불의에 대해서 공격하지만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불의가 일어나요. 자기 모함에. 왜? 심판자라고 판단하지만 심판을 넘어서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백마를 탄 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 예수님 뭐를 기준으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럼 이 심판과 이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요한복음을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재판하시고 말씀으로 전쟁을 치르시는 말씀이 기준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표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5절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 자체이신 백마를 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반하여.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냐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옷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심판과 전쟁을 치르면서 피가 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하고 전쟁을 치른다는 건 누군가를 잔혹하게 대하고 그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치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그 멸망 봤죠?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짐승들의 처소가 되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아주 참혹한 장면에 누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백마탄자.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피가 튄 옷을 입고 있어요. 심판을 행하고 재판을 행하니까. 대신에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옷이 주어진다고요? 희고, 하얗고, 밝고, 깨끗한, 순결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비교해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로버트 마운스라는 학자가 이걸 대조해 주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림을, 실제로 그 자신의 피를 뿌려서 죽는 일까지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옷은 뭐냐? 밝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마포가 어디 나와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똑같은 나라가 쓰였어. 여긴 희고나고 말했지만 빛나고 온 거예요. 누가?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스스로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준비된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자가 전쟁을 치르고 심판을 하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럴 때 중요하게 생각할 때 게 뭐냐면 복수와 원한과 보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참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또 공의로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가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갚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 불법에 대해서 말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때리고 죽이고 없애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아니에요. 우리는 피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말이 그거죠. 심판이라는 말이 그거죠. 피 흘릴 자가 있고 전쟁을 칠 자. 이걸 다시 말해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하고 왜 하나님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과 피의 복수와 원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복으로 전쟁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당했어. 내 딸이 당했어. 내 백성이 당했어. 내 자녀들이, 내가 구원하는 사람들이 당했어. 그거를 갚아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전쟁이고 그게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기가 가능하다.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율법주의를 살고 근본주의를 살아가다 보니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자신들의 손에 자신들의 피를 묻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거,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하시는 전쟁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가 왜 이 일을 감당하셔야만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다. 그게 세마포옷에 담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이들도 백마를 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그를 따르더라. 이 따르더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제자가 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누가? 하늘에 있는 군대가. 하늘의 군대는 아까 천사를 보기도 하고 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기도 해요. 또 하나, 하늘의 군대에 속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삶이 없는데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요? 아니죠. 하늘의 군대가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되죠?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죽었을 때 하늘의 군대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천국에서, 거기선 예비군인 거지. 거기서 민방해야 되는 거지. 왜? 이 땅에서는 현역 군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늘의 군대에 편입되는 예비군 되는 거예요. 민방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현역 복무 없이 예비군과 민방위 편성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늘의 군대는 이 땅 위의 삶에서의 충성과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통해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의 군대를 꼭 하늘의 군대로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땅 위에서도 전쟁, 아까 말했던 각계 전투가 있고 우리가 하는 전쟁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혼인잔치와 연결돼요. 이 전쟁과 심판을 성경은 혼인잔치에 표현했어. 하늘의 군대로 얘기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똑같은 옷을 입었잖아. 그럼 하늘의 군대가 되기도 하고 신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혼인잔치와 전쟁과 법정적인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혼동이 아니라 혼용해서. 근데 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신부로서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연결된 거야. 다 연결된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건 오늘은 이름이라는 부분인 거죠. 또 하나, 옷.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뭘 타고 있느냐? 백마를 타고 가야죠, 여러분. 다른 말을 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말을 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결국 이겁니다. 내가 신부가 되고 내가 군대가 되고 내가 재판관으로 선을 때 기준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결혼에 있어서의 누굴 따를 거냐와 결혼은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내 신랑이 누구냐가 내가 어떤 삶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누구죠? 영원하신 많은 왕관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구원자. 그럼 내가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의 신부가 되고 전능하신 분의 신부가 되는. 근데 내가 따르고 있는 게 악마와 바벨론, 또 큰 음녀, 또 큰 붉은 용, 사치와 교만과 비방하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된다면, 신부가 된다면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의미인 거예요. 왜 결혼의 의미를 쓰고 있는지, 혼인잔치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너무 놀라운 거,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17절에서 21절에 이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살입니다. 살. 사르코스. 육체, 이 살. 새들이 와서 그 살을 집어먹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들이 집어먹는 전쟁의 참혹함과 패배,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보다 더한 그 악한 일이 나타나는 게 다음 주.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살이에요. 뭐만 남아서?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 놀라운 거야.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북간사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책을 낼 때 한 권에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묵상집으로만 지금 거의 한 1500페이지가 넘거든요. 아마 3권 이상으로 나오게 될 건데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판의 책이고 무서운 책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책이라는 거, 기다려주신 책이라는 거. 또 하나, 혼인잔치. 이게 혼인잔치인 거예요, 나중에. 근데 왜 혼인잔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한 분이 누구냐에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결혼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하게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도저들을 밟고. 하늘에 있는 군대는 요 옷만 나와요. 따르는 거.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죠? 백마탄자. 그의 이름과 그가 행하시는, 그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좀 들어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도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을 한번 좀 찾아봅니다.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빈 집사님이 이사야서 11장 2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9장 2절과 이사야서 11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림하시리니. 제가 잘못 불러드렸나 봐요. 잠시만요. 그래서 11장 2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잘못 불러드렸어요. 11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4절. 이사야서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입이었어요.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죠. 이 막대기는 지팡이도 되는데 오늘은 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철장이 철 지팡이에요. 근데 이 철 지팡이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용 또는 호신용, 방어용이고 두 번째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막대기로 인도하는 그 얘기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어나 또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입에서 막대기가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입으로 나온다는 말이 사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구약의 이 내용을 이 구절에서 담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죠. 입에서 나오는 건 막대기고 또 그 철장이기도 하고 또 그 날카로운 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징이 뭐죠?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말은 생동감이고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뭘 합니까?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 육체와 생각과 영혼까지를 찔러 쪼갭니다. 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오늘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의 막대기로 행하시는 다스림과 심판과 또 전쟁과 통치,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백마를 탄 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건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건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라는 거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설교, 묵상하고 주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혼과 영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그 마음과 영을 불러 판단하는, 그렇게 분별하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위로를 주고 어려운 시대에 격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요? 날선 양선 검이에요. 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나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그의 심판과 그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지, 하늘의 군대처럼 순종하고 있는지, 정의를 이루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전파하고
다음 주에도 전파하고 앞으로도 전파해야 될 말씀, 이 시대 한국교회 강단에서, 아니 온 세계에 있는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감동은 우리를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느낌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귀가 익숙해진 거예요. 마음이 익숙해진 거예요. 짧은 설교, 물론 여러분 짧게 할 수도 있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설명하고 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판하시고 공의를 심판하시고 전쟁을 치르시는 분의 내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듣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를 그렇게 그 말씀이 이제까지 역사하셨고, 이제까지 저를 지도하셨고, 이제까지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거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이 이름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이름 맞는, 예수를 따르고 이 백마를 탄 자를 따르고 살아가는 이름에 맞는 값으로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가 하시는 것이 예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죠. 왜? 만국을 치겠고, 에뜨노스, 주로 이방인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온 열방과 세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근데 실제로는 예수가 말씀 선포하지 않죠. 누가 선포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친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대명사 그 히 이런 아이 그러니까 이런 그 대명사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더 썼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는 주어가 포함된 동사예요. 원래 그 자체 그 변형된 틀이. 근데 거기에 이걸 아우토스인데 그걸 썼다는 말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이라고 했는데 그가입니다. 그가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이미 나왔던 표현이죠. 14장에 3번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르고 포도주 틀에다가 이 만국을 넣는데 뭐가 됐죠?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피가 차가지고 성에 여기 뭐죠 이걸? 제갈까지 그 피가 찬다고 말했잖아요. 그거 누가 밟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자 같으시니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예수님 심판하러 오셔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베푸시지만 구원받지 않을 자들은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오세요. 이 악한 마귀들, 이 바벨론, 그걸 따르고 추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러, 악에 대해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구원자이지만 예수는 심판자입니다.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하늘의 군대로 함께 속해 있는 자는 전쟁을 참여하고 심판 가운데, 재판 가운데 같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그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여기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옷에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일단. 자, 그 다음에 다리. 다리에 이름이 있다는 말을 좀 오해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다리에다가 종이나 또는 이제 무슨 가축들 같은 거는 이제 뭐 몸에도 새기기도 하고 다리에도 새기기도 했다라는 그걸 이제 따오고 있는데, 여기 다리가 실제로는 다리라는 의미보다 넓적 다리, 여기 허벅지 또는 허리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만약에 이것을 허리나 넓적 다리로 본다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7절, 이거는 우리 사모가 찾아주시고, 주아가 사사기서 3장 16절, 사사기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미나가 시편 45편 3절, 첫 번째 의미로 미나가 시편 45편 3절을,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허리에 뭐를 차죠? 칼을 찹니다. 그러니까 용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사기서 3장 16절. 혹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 날성칼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위쪽에 차고. 네, 우리가 옛날에 사사기 했을 때 왼손잡이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오른손이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됐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그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혼자만 왼손잡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용사들이 오른손을 다 쓰고 있는데 혼자만 왼손잡이인데 칼을 쓰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에우시 사사가 됐을 때 그가 숨겨놨던 것을 꺼내서 그 왕을 죽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시편 45편 3절. 용사여 칼을 펴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그래서 이 말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 네 번째 이름이 등장할 때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는 것이 이 다리가 옷이 이제 펼쳐지면서 보였다는 것보다 이 다리와 옷에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용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국간사님 창세기 24장 2절. 그다음에 우리 수빈 집사님이 창세기 47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24장 2절과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덮고 인내와 신실함으로 내게 해가여 의롭게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니까 허벅다리 또는 다리 밑에 손을 넣는 걸 뭐로 볼 수 있냐면 맹세하고 언약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인 거예요. 그렇게 재판하고 그렇게 전쟁을 참여.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다 연결된 거예요. 다른 네 가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이름이죠. 그게 뭐라고 오늘 결론 내냐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근데 사실 만왕이 아니고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라는 것이 이 내용의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어린 양이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재판, 이분이 하시는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다고요? 용사로서 또 허벅다리에 들어간 맹세처럼 언약을 지키는 분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네 가지지만 실제로는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그가 이긴 자로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 만왕의 왕과 주들의 주라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다니엘서 4장 2절에서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만 불러드릴게요.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왕으로서 성장할 때 큰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가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수년 동안 방치해서 짐승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또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느부갓네살이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럼 여러분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무슨 뜻이에요? 머리에 왕관을 많이 쓴 거예요. 영원한 통치자, 유일한 왕, 이분이 100마리 탄 자. 이걸 왜 보고 있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요. 땅에 지금 바벨론이 그동안에는 자신이 통치자고 자신이 다스리고 악으로 또 더러운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불법과 불의로 모든 것을 장악했는데 멸망당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울며 애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은 믿는 자들에게는 즐거움과 축제와 혼인잔치와 기쁨인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백마탄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일 가운데 혼인잔치에 들어온 너희가 받은 세마포 옳은 행실로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희가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라, 영원토록 찬양하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를 높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와 오늘 네 가지 이름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를 하는 거죠? 영원하고 만왕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를 찬양하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찬양의 내용? 실제로 앞에서 썼지만 이 내용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백마를 탄 자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이름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숨겨진 이름인데 숨겨진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영원한 통치자, 오직 유일하신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이 백마를 탄 자가 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대로 삶을 살아냈고 그 살아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것을 봤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름, 받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 또한 순종의 삶으로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불린 사람이라면 불린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뭐로 불려졌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충성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영원한 통치자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름값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따르더랍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양상, 그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이름은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름을 가진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걸 다른 말로 부르면 뭐라고 부를 수 있냐? 따르더라는, 따르더라. 근데 이 따르더라를 또 다른 말로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특별히 바벨론을 통치하고 여전히 바벨론과 음료와 이 모든 것들이 통치하고 이 약한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매매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다른 이름이 예수의 제자잖아요. 누가 우리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묻는다면 너가 예수의 제자인 걸 증명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예요. 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우리고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게 아닙니다. 성장반과 사역자반을 했다는 거, 제자반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제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제자라는 이름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금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역사라는 거 잊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백마를 탄 자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